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은 18절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이것은 인간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20절 말씀,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두 가지입니다. 인간과 자연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는 것은 인간 속에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연세계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조세계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에 대해서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본문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반 계시를 신학적으로 다른 말로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일반 계시를 자연 계시라고도 하고, 지속적 계시라고도 하고, 그리고 창조 계시라는 말로도 표현되곤 합니다. 그리고 일반 계시와 대조가 되는 계시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계시는 무엇이고 특별 계시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성경의 저자들을 통하여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정한 계시를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반면에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계시,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일반 계시를 다른 말로 자연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연 계시가 있는가 하면 초자연적 계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의 사건, 재림의 사건, 그리고 성경의 영감을 포함하는 이런 계시, 특별 계시를 다른 말로 초자연적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 계시와 초자연적 계시로 나누어집니다. 또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이렇게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계시를 하십니다. 이것을 지속적 계시라고 합니다. 지속적 계시. 창조 이래로 계속 지속되는 계시.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십니다. 이걸 지속적 계시라고 하고, 그리스도와 성경 안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계시. 여기에 특별 계시는 완성이 된 거예요. 더할 수 없어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새로운 계시를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 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계시를 주셨다. 다 이단이에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그리스도와 성경을 통해서 계시는 완성된 거예요. 그럼 목회자는 새로운 계시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완성된 계시를 강해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뭔가 새로운 계시를,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아서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한다. 다 이단적이에요. 거짓말입니다. 그건 아주 기본적인 계시에 대한 이해도 없는 것이고 거짓말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입니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계시예요. 반면에 자연은 지속적인 계시입니다. 그리고 일반 계시를 창조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창조 계시는 오늘 그래서 제가 찬송가를 세 곡 부르면서 다 하나님의 창조와 관계된 찬양을 드린 거예요. 창조 계시는 하나님의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시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경은 구원의 계시요. 그리고 자연 세계, 창조 세계에 있는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창조 계시라고 구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여러모로 유익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일반 계시를 자연 계시라고 했지 자연 신학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자연 신학은 자연 계시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전달합니다. 자연 신학이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도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자연 신학이에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자연은 그런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자연 숭배예요. 우상 숭배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숭배의 대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대리해서 청지기로서 자연을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믿으세요? 그러면 19절 말씀을 보십시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21절 하나님을 알되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되. 이게 도대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8절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8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로마서는 하나님을 알되라고 말하고 있는데 똑같은 사도 바울이 쓰신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라고 말하면서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맞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서로 반대되는 모순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문맥 속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온전한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에 대한 제한적인 지식을 너희가 알되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에 대한 지식을 알되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자연과 그리고 인간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자연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지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경청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것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이건 신학적으로 중요한 주제지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고 하니 저희 속에 혹은 만물에 있는 지식은 인간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지식은 아니지만 인간을 정죄하기에는 충분한 지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정죄하기에는 충분한 지식이다. 왜냐하면 그 지식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풀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 안에 저희 속에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두 가지입니다. 신에 대한 의식과 양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전 세계 어느 시대 어느 문화를 가도 심지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미개한 문화를 가도 거기에는 어때요? 신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그 마을 입구에 보면 신상, 여러 가지 잡스러운 신에 대한 의식들이 있죠. 신의식이 있어요. 이거는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의식입니다. 근현대 시대로 들어가면서 무신론자들이 있죠. 무신론자들은 신의 존재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입장이나 철학적인 입장에 따라서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의 존재를 그렇게 완강하게 부인한다는 것은 그들이 본성적인 신의식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신의식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던가 아니면 신의식을 가지고 신의 존재를 부인하던가 신의식 자체는 모든 인간에게 본성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다 있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의식이 인간 안에 있습니다. 또 하나, 모든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양심.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심성 가운데 새겨놓으신 자연법, 양심의 법이 모든 인간에게 있습니다. 권선징악이라는 개념이 인간들에게 다 있어요. 죄는 심판을 받고 이 우주 세계는 무엇인가 도덕적인 통치를 하는 신의 존재에 대한 의식이 모든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신에 대한 의식과 양심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지만 그러면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율법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는 사람들의 심판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 본질적이고 어려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무엇인고 하니 양심의 법에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정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의식과 양심, 그것은 구원받기에는 충분하지 못하지만 그것에 따라서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정당하다. 이것이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답니다. 두 번째,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인간의 내면 속에 신의식과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외면적인 세계, 피조세계, creature, 피조의 자연세계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창조의 기사가 창세기 1장 이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시편에도 창조의 기사가 나타나고 있고 성경 전체의 창조의 기사들이 군데군데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셔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문학적인 미사여구를 가지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담백하고 간결하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 이보다 더 간결하고 단호하게 창조를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창조 기사는 과학적인 논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것에 대한 선포요, 고백이요, 찬송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서강대학교에 베일러라는 대학의 석좌 교수인 월터 브래들리라는 분이 오셔서 강좌를 하셨어요. 그 강좌의 내용이 신의 존재를 지지하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의 존재를 입증하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가? 이게 세상에 나와서 전도를 하시다 보면 이런 질문들에 우리가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아폴로제릭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변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는 신앙을 변증해야 되는데 이런 논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전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의 존재를 지지하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가? 이 주제는요, 오랜 철학적 주제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 월터 브래들리 교수가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어요. 신을 믿는 데 있어서 당연히 노력이 필요하지만 무신론자가 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신론자가 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무신론자가 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이 자연세계를 보면서 유신론자가 될 것인가,
무신론자가 될 것인가? 유신론자가 되는 것도 어렵지만 무신론자가 되는 것은 더 어렵다. 1916년과 1996년에 80년 차이죠. 1916년과 1996년이면 80년 사이예요. 이 두 기간에 과학자들의 신앙이라는 재미난 설베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1916년에 일정 표본 집단의 과학자들 중에서 40%의 과학자가 자신의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80년이 지났는데 강산이 8번 바뀌었는데 1996년도에 과학자들에게 설베이를 했는데 그때도 역시 과학자들의 40%가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대답을 했어요. 1916년과 1996년이에요. 요즘 과학 인류는요, 옛날에 100년을 따라갈 정도로 급속하게 진화합니다. 엄청나게 80년이면 긴 세월인데 과학자들 중에 40%가 여전히 유신론적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적 영역에 대한 판단은 과학적인 것일 수 없고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는 과학으로 입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과학으로 부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 이전에 계셨던 하나님을 어떻게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과학 위에 계십니다. 모든 존재 위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신적 존재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적 존재를 과학으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현대인들은 이 지적 교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만은 3가지예요. 윤리학자는 라일론 니버는 그 교만을 지적 교만, 영적 교만, 도덕적 교만, 이것이 인간의 대표적인 교만으로 얘기했어요. 지적 교만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도덕적 교만이 강한 사람이 있고,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영적 교만을 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겠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소위 말해서 철학적으로 불가지론자들이 있어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경험한 것들만 있는 것이다. 그렇지 못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는 외면적으로 보면요, 와, 굉장히 정직하다.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죠. 외면적으로 볼 때.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인간이 어떻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태초에 in the beginning. 그런데 실제 의미는요, 시간과 공간 이전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우리의 개념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근데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에 세계가 있는 거예요. 태초란 시간은 우리는 영원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자기 몸뚱이 하나 이해합니까? 내 마음 하나 이해합니까? 조변 섞게 한다고 그러죠. 하루에도 마음이 몇 번씩 뒤집히고 바뀌는지 몰라요. 심리학 가지고 인간이 컨트롤이 됩니까? 내 몸뚱아리 하나, 내 감정 하나 이해하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창조 세계를 어떻게 알며 창조 세계를 알지도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큼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면 믿겠다라는 태도는 지성적인 태도가 아니라 그것은 비지성적인 태도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지성적인 태도예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습니다. 이것이 진실한 고백일 수밖에 없고 이것이 지성인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기억하십시오, 이성적 인식이 아니라, 제가 말을 어렵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정확하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 J.I. 패커라는 그 신학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썼어요. 굉장히 중요한 클래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성적 지식이 아니라 신앙적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탐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믿어요. 부활을 믿어요. 다시 오실 것을 믿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알아요. 인간의 이성적인 탐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철학적 신인식입니다. 말하자면 임마누엘 칸트가 말하는 신의 개념, 데카르트가 말하는 신의 개념, 신을 이야기하지만 그건 이성적 탐구를 통해서 신을 찾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신학적 지식과는 다른 류의 지식, 구원을 얻는 지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 하는 것은 계속되는 ongoing controversy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혼란을 겪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면, 기적을 어떻게 좀 경험 좀 하셨어요? 신유의 사건을 체험하신다든가, 하나님의 오더브런 보이스를 듣는다든가, 뭔가 슈퍼내추럴한 그런 미러클에 대한 갈증들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슈퍼내추럴한 미러클. 그런데 미러클을요, 자연 질서가 깨지는 것을 기적이라고 그래요.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걸으신 사건. 자연 질서가 깨질 때 기적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것은 편협한 생각이에요. 자연 질서가 깨지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것도 기적이지만 정말 기적은 무엇이냐? 이 온 세계가 오묘한 질서 가운데 운영되고 있다는 자연 질서가 기적입니다. 자연 질서 속에서 기적을 발견하면 온 세계가 기적으로 full of miracles, 자연 하나님의 섭리의 기적이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필립 얀시가 쓴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을 보면 이 북극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북극곰의 털이 하얗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상은 털이 하얀 것이 아니라 그게 투명한 거랍니다. 털이. 대롱으로 되어 있대. 대롱. 그 털 하나하나가 대롱이래요. 그래서 거기에는 실제는 아무런 색소도 없고 속이 비어있는, 말하자면 빨대처럼 이게 대롱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외선의 열을 대롱 속에 담아서 몸쪽으로 자외선의 열을 전달을 하고, 그리고 외부의 차가운 냉기들을 그 대롱들이 다 차단하기 때문에 이 북극곰이 그 추운 데서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적외선으로 찍으면 이 북극곰이 적외선 사진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대롱 때문에. 신비죠. 세계를 보는 입장은 두 가지입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이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솜씨다. 확률적으로 어느 쪽에 서시겠어요? 확률적으로 어느 쪽에 있습니까? 인간의 몸은 정교하게 이를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동차의 부품이 몇만 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잊어버렸어요. 자동차의 부품을. 만약에 이 모든 게 우연의 산물이라고 말한다면 높은 빌딩에 올라가가지고 그 몇만 개의 자동차 부품을 휙 던졌더니 그것을 몇 억만 번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부품이 내려오는 기간 동안에 탁탁탁 맞춰가지고 자동차 완성품이 땅에 탁 떨어질 수 있다.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높이에서 떨어뜨린다 해도 그게 우연의 일치로 자동차가 완성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것과 비유할 수 없는 인간의 몸과 인간의 정신과 영혼이 어떻게 진화에 의해서 설명이 되겠어요? 진화는 과학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진화론은 종교예요. 어떤 게 과학인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혀지게 될 거예요. 창조론이 과학이고 진화론이 종교라는 것이 그때 낱낱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옥스퍼드에 저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알리스터 매크레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우주의 음악을 듣고서 그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해 그 음악의 작곡자를 사랑하게 되는 것, 이 또한 창조자가 계획하신 목적의 일부다.
우주의 음악을 듣고서 그 음악을 작곡하신 작곡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창조자의 계획이다. 저는 바다를 좋아해요. 산도 좋아하지만 이 파도 소리가 밀려올 때 그 소리에 가만히 귀 기울이면 말이죠. 우주의 소리가 이 천지에 가득해요. 나뭇잎이 쓸리는 소리 말이죠. 숲속에 깊이 들어가면 들리는 그 여러 가지 소리. 그 모든 소리들이 우주의 작곡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인간 창조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우리는 한정판이에요. 한정판도 여러분 무슨 좋은 차 같은 거 한정판으로 나오죠. 100대.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있으면 대단한 유세를 떨잖아요. 이게 한정판이라고. 옷도 한정판도 있고 시계도 한정판이 있고 그래도 몇백 개는 나오잖아요. 그런데 인간은요. 쌍둥이도 달라요. 우리는 only one 한정판이에요. 그래서 걸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만 이 땅에 주고 싶은 음악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주의 작곡자이신 하나님께서 나 하나를 통해서만 줄 수 있는 음악이 있어요. 이것을 정말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하찮게 여길지라도 자기 비하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를 통해서만 이 세상에 기여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악이 있어요. 그 음악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작곡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세가 지금 어떤 나이에 계시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시든지, 어떤 소유를 가지고 계시든지, 이 음악은 울려 퍼질 수밖에 없는 음악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